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하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삶을 시로 표현해서 묶어낸 노래이자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엘하 22장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18편 말씀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시편 18편에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확인하면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 표제어를 미루어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구원 사건, 이 두 가지 구원 사건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지요.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21장의 기록을 노래로, 시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구원 사건을,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의로움을, 2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구원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반석, 요새, 높은 망대, 피난처와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던 시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시의 표제어와 연관해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9절에서 50절에 묘사된 구원 사건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40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읽은 이 몇 절의 말씀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29절에서 50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단락은 다윗이 이방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거둔 모든 승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의로움을 노래하는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구원 사건을 대칭이 되도록 앞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문양 양식에 있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이 대칭 구조의 중심에 놓인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 사무엘하 22장의 핵심은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의를 노래하는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살아온 내용들을 아는데 악을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늘 순적히 행했다? 뭔가 좀 뻔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고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오만함을 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절에서 28절이 보이고자 하는 이 중심의 내용은 다윗의 오만함이나 뻔뻔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어기지 아니하였고 모든 일에 의롭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례를 따라 사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순종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때론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이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오를 너무 잘 알면서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경험한 두 가지 구원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구원 사건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라는 사실을 배치함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낭망하여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절절한 회개를 통해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계산하시는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려고 힘쓰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은 채 선행만 행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께 돌이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경륜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힘을 얻어서 실패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진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